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함께 읽고 공부하는 그러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만남을 말씀과의 만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 1절로 28절을 읽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1장을 읽으시면서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말씀 귀절과 또 거기서 만나게 되는 여러분과 또 그 말씀에서 만나지는 마음이죠. 통하는 마음. 특별히 이제 1장은 한나라고 하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 갖는 애환, 그리고 그 절박한 심정을 갖고 기도하는 장면, 그래서 응답받는 모습, 이런 것들을 함께 읽을 텐데 여러분 마음속에 귀한 다가오는 느낌 내지는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제가 1절부터 28절까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찾아 함께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한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헌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1장은 이렇게 한나라고 하는 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괴로움을 가지고 와서 간절히 절박한 심정으로 서원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으셔서 한나에게 아들을 낳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그 은총을 받은 여인은 기도할 때와 마찬가지의 마음 자세를 변치 않고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가 젖대기까지 자라기를 기다리고 그런 후에 젖을 뗐을 때에 그 아이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소로 올라가서 이 아이를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의 가정에 위탁하고 맡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오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 성경 이야기라서 그냥 읽지 이게 현실에 있어서 우리들의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할 때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자기가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바치겠다고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고 정말 얻었을 때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기르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께 드릴 아이, 바칠 아이라고 다짐하면서 남편에게도 주지시키는 그 장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젖됐을 때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 어린 아이를 떼어놓으며 하나님의 전에서 영원히 거하도록 거기 남겨놓고 오는 거 쉽지 않은 거죠. 자, 성경은 진짜 불가능한 것 같은 이야기를 지금 너무나도 우리가 짧게 이야기로 읽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 이거 굉장히 우리가 우리의 현실로 생각할 때 어려운 거다, 힘든 거다, 거의 우리가 해내기가 불가능한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오늘 이야기 가만히 보면은 왜 한나는 이렇게 불임의 고난, 불임하고 있는 여인의 괴로움과 슬픔, 애환을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을까? 남들은 그런 것도 없이도 애도 잘 만나는구만. 원치 않은 임신이 됐다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을 만큼 임신도 쉽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몸부림을 치며 아이 얻기를 원하는 이런 여인도 있다. 우리 주변에도 지금 아이 갖기를 원하는 그런 젊은 부부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성도님들이 있는 것을 알면 제가 마음이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애타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한나의 불임이 왜 생겼을까? 왜 불임이라고 하는 조건 속에 놓였을까?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하는가 한번 좀 보시겠어요? 5절, 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그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느껴보세요.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임신을 하게도 하시고 하지 않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고 그러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임신이 되는 거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죠. 그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못하게 하셨다는 건 굉장히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못하게 한다는 건 막았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굳이 이러실까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은 너무 쉽게 되어지는 일인데 나는 그거를 이루지 못하고 이룰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을 때 이거 왜 이럴까 물어보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는 아이가 있지만은 아들이 없어요. 딸만 있어요. 아유, 하나님 딸도 주시면 아들도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저에게는 아들을 주시지 않았어요. 물론 아들만 있는 집도 있어요. 딸을 얻지 못한 가정도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뜻이 그런지 뭐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토를 안 달거든요. 토를 못 달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자기가 아이를 아예 가질 수가 없는, 아들이든 딸이든 가질 수 없는 형편. 그러니까 그게 여호와께서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 기록자가 그렇게 쓴 거고, 한나는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임신 못하게 만들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항변하고 왜 나한테는 안 줍니까? 라고 따져야지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주십시오라는 기도로 서원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한나도 사실은 자기가 아이를 못 낳는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다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고 막으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도성 내지는 이런 거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권한이 있는 분이라는 것만큼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와서 제사가 있을 때마다 가족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죠. 한나는 지금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하나님이 막으셔서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그가 인지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성경 이야기 보면 알지만 원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태의 문을 열든지 닫든지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를 낳은 건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사람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허락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이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한나는 당시에 자기 옆에 있는 다른 경쟁자요 적수라고 표현하는 분인 나는 애를 낳았고 몇을 데리고 있는데 비해서 자기가 아이가 없으니까 순전히 자기가 복이 없고 내지는 자기가 능력이 없고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는 그런 자세를 가졌을 수 있어요. 그 대신에 근데 성경은 가만히 보면 좀 이렇게 있어요.
아이를 낳는 기쁨이나 행복이나 그런 어떤 복을 얻지는 못했어도 남편 복으로도 남편의 사랑을 받는 복은 있죠. 그죠? 갑절의 어떤 그런 사랑을 받고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데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런 남편이 네 곁에 있으니 너 슬퍼하지 말아라. 너 괴로워하지 말아라. 너 울지 말아라. 이렇게 위로하는 장면을 보면은 한나는 그런 면에 있어서 남편 사랑이 충만하게 있었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한나는 자기가 아이를 낳지는 못하지만 못하는 괴로움도 있는 데다 대고 아이를 가진 그 적수인 분인나가 괴롭게 하는 괴로움이 더 있었어요. 아이를 못 낳는 데서 오는 열등감도 있는데 아이 못 낳는 여자라고 괴롭히고 있는 또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이 괴로웠어요. 업신여김을 당할 수도 있고 멸시를 당할 수도 있었고 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만 말로 별의별 소리를 다 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한나의 괴로운 문제가 별도로 또 있는 거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괴로운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입장에서 다른 여인에게 당하는 이런 수모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한나는 그런 면에 있어서 불쌍한 여자인 게 분명해요. 한나의 기도 내용이 뭔가요?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면은 한나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형식은 서원입니다. 서원은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을 전제로 하는 기도인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고 그죠? 드리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면서부터 삭도를 대지 않으면 자연인의 자연 머릿결이 그대로 유지될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긴 머리를 갖는 아이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나시린으로서의 하나의 특징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은 이 아들을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이 있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께 자신의 어떤 그런 서름과 아픔, 슬픔을, 괴로움을 드러내며 흐느껴 울며 기도한 내용이 나도 아이 하나 낳아서 그 아이를 기르면서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만족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 서름을 좀 풀어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류의 기도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고통에서 나를 헤어나오게 하시면 곧 뭐야 나의 고통을 들어주셔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헌신이 여기 들어있어요. 자기 결단이 거기 들어있어요. 사실 이거 쉽지 않죠. 그렇죠? 당시에 자녀들은 부모가 마치 자기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분신처럼 여기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소유처럼 여길 수도 있는 시대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무엘의 엄마인 이 한나는 아이를 소유하는 마음 아니면 아이를 낳아서 어떤 그런 보란 듯이 길러서 성공시키고 싶은 그런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기가 아이를 낳아서 젖대기까지 젖을 먹이며 기르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의 장래를 지금 부모도 중에서도 엄마가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 굉장히 단도직입적인 그런 태도, 자세와 굉장히 뭐랄까 좀 결연한 그런 결단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엄마 품에 안긴 아이는 가장 뭐랄까 평화로운 그런 모습을 갖게 되고 가장 또 엄마와 아기가 이렇게 함께 있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그것을 또 누가 해방하면서 강제로 떼어놓거나 아니면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거나 하는 것을 오히려 죄악시할 만큼 엄마와 아기 사이는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마땅한 그런 관계로 여기는데 스스로 소원을 하여서 그 아이를 떼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로 삼지 않고 내 욕망의 발판으로 삼지 않고 내 서름과 내 멸시당함과 내 어떤 그런 눈물을 보상해 줄 존재로 삼지 않고 다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담겨 있는 거죠.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도를 한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지금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게 쉽게 못하죠. 성경 보면은 엘리가 근데 그 괴로움을 가지고 기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통곡했다는 거는 눈물 흘리면서 눈물의 기도요, 부르짖음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통곡하는 자의 마음은 괴로운 마음이죠. 그러니까 잘 반영해 주는 단어의 10절에 보면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통곡하며 통곡 기도죠. 이게 지금 밥은 먹었으니까 금식 기도는 아니고요. 그저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오늘 12절에 보면 오랜 기도,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한 기도예요. 오랜 기도. 통곡을 하면서 오래 기도했다. 또 오늘 또 한쪽 면에서는 또 다른 기도 형태로 보여지는 게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15절 이하면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요. 독주나 포도주나 복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심정을 통하는 기도. 자기 마음 깊은 것을 아뢰고 있는 그런 기도예요. 그죠? 그래서 그 기도가 어떻게 보였냐면은 소리가 안 나왔다고 그래요. 오늘 성경 보면 13절에. 예? 아니 통곡하는 건 뭐고 기도 내용은 저런 내용인데 소리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성경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나는 기도. 여러분 그거 물론 엘리 제사장이 귀가 어두워서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죠. 입이 주목하여 보니까 입은 분명히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나왔다. 물론 소리를 안 내면서도 입으로 움직일 수 있죠. 우리가 속으로 하는 기도인데 뭐랄까 이렇게 입으로 움직이면서 할 수도 있죠. 근데 분명히 엘리 제사장은 아마 영적인 분별력도 어느 정도 흐려졌고 귀도 어두워져 있고 눈도 어두워지고 막 이런 노인이라고 생각해서 볼 때에 정확히 간파 못한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 성도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고 저게 지금 정상적인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인지 아닌지도 분별 못하잖아. 뭐로 봤어요? 술 취한 모습으로 봤다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오랜 시간 통한의 기도,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입술만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고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술 취하여 있는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 볼 때에 엘리 제사장의 분별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니 기도하는 사람을 술 취한 여자의 중얼거리는 모습으로 보신다니까 그는 정말 한나 입장에서도 억울할 일이지만은 누가 제 3자가 보았을 때도 그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저분은 정말 기도하는 겁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이런 통한의 기도, 눈물의 기도, 오랜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고 이 술 취한 여자가 지금 정말 불결하고 천한 모습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고 있다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뭐라 그래? 나를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라고 표현하잖아요. 나를 그렇게 못된 여자처럼 보지 말아달라고 하잖아요. 응? 그냥 악한 여자로 보지 말아달라고. 너무 마음이 괴로웠을 것 같아. 그렇죠? 응? 16절에 보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제사장이요, 영적 지도자잖아요. 자기 백성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것도 말이에요, 성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악한 여자의 이미지로 본 거잖아요. 그거는 오해죠. 오해고 아마도 이 성도 입장에서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상처. 술 취한 여자로 취급당했잖아요. 그 마음의 괴로움을 지금 아뢰면서 아유 얼마나 괴로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지, 그 마음을 제가 헤아려 드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차라리 하든지, 어떤 마음인지 내게 알려주면 내가 함께 기도하겠다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백성의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성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위안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졌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늙었기 때문에 늙은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뭐랄까 이렇게 그 민감성, 자기의 어떤 시각적인 거, 또 청각적인 거, 이런 모든 것들에 많이 둔감해진 것에 대한 뭐랄까요, 모습을 이렇게 악한 여자처럼 보는, 술 취한 여자로 매도하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참 목회자들은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고요. 굉장히 뭐랄까요, 조심해야 돼요. 어떤 때는 밤늦게나 이럴 때 전화로다가 상담하시고 막 어떤 경우는 울면서 막 전화하시고 그럴 때에 비록 들을 때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그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을 안 합니다.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로 그 영혼을 먼저 생각하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얼마나 힘들면은 이 밤중에 이렇게 눈물로 얘기를 하십니까 하면서 위안을 먼저 드리죠. 헤아려 드리는 게 맞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옳고 그른 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니까 목사가 판단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지금 당장 위로가 필요한 거고, 지금 당장 그 눈물을 이는 현실의 문제를 헤아려 주는 게 필요한 거죠. 엘리는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가 이제 이 한나가 자기 변호를 하니까 그래 하면서 이제 미안한 마음이 들었나 봐요. 성경 보니까 엘리가 악하게 보지 말라는 한나의 그런 항변과, 또 지금까지 자기가 긴 시간 소리내지 못하면서 이렇게 입술을 동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라고 한 거죠. 사실 보면은요,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 오늘날같이 콘크리트로 다 이게 두꺼운 벽이 있어가지고 안에서 기도하는 거 바깥에서 못 듣는 그런 구조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고 그냥 천막이잖아요. 성소라 그러는 것이 천막인데 그곳에서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해보세요. 그럼 천막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텐트 바깥에 있는 사람이 다 듣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 누가 있습니까? 자기 적수인 분인나라는 여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가 다 들려질 텐데 오죽이나 또 책이 잡히고 약점이 잡히고 그저 조롱거리가 되겠어요. 기도를 나는 한다고 했지만은 바깥의 사람은 그렇게 반응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왜 입술만 동하고 소리라도 못 내고 이렇게 눈물의 기도를 했을 수밖에 없었을까? 울면서 그냥 소리도 못 내면서 이렇게 울며 기도한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기도한 거라고 이렇게 엘리에게 얘기를 했더니 엘리가 굉장히 미안했나 봐요. 그러니까 바로 축복을 해줍니다.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너무 중요한 표현. 네가 구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뭘 구했는지 알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엘리는 몰라요. 그런데 11절에 서원하면서 기도한 거 있잖아요. 아들을 주시라고 한 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엘리는 무슨 기도를 이 아이가 했는지, 한나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통안의 기도를 한 거잖아요. 가슴앓이를 기도한 거잖아요. 격분되고 원통함을 아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길 원하노라. 평안히 가라. 그래서 평안히 가라는 축복과
기도 응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시며 축복해 줬어요. 그랬더니 한나가 반색을 하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이 그렇게 허락해 주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해주니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이 한나는 지금 이 뭐랄까요? 지금 영적 분별력도 떨어지고 늙고 이렇게 약하여진 엘리의 말 한마디를 하나님의 응답처럼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그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다. 여러분, 엘리가 이 평안을 기원하는 말에 이렇게 한나는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 한나의 반응 18절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 심정이 어땠는지.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 여러분, 기도하고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이런 마음 상태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실에서 여러분 통안의 기도, 그냥 원통함과 슬픔과 눈물을 다 쏟고 기도하고 가실 때 마음이 이렇게 가볍고 평안하고 즐겁고 근심이 다 사라진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엘리 제사장이 명민하였고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서 그 모든 것을 헤아려 주면서 어루만져 주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마지막 말 한마디에 평안을 구해주고 기도 응답을 허락받기를 원한다며 함께 그런 마음을 가져준 것에 감사해서 한나는 아주 근심을 털어내고 평안하게 돌아간 거라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도 아주 극적인 전환을 일으켜줍니다. 이렇게 슬픔과 눈물의 기도를, 그 눈물의 삶이 기도라고 하는 하나의 통로를 통과하는 다음에 그 생활로 나타날 때에 기쁨으로 나타난다. 응답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눈물의 상황을 기도로 아뢰었을 때에 그 눈물의 상황이 변하여 기쁨으로 이렇게 전환되어지거나 대역전이 일어나는 상황. 여기서 역전의 드라마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성경 표현에 보면은 19절 하반절에 보면 남편 엘가나죠. 엘가나가 그의 아내와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생각해 주셔.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늘 생각해 주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늘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식은 어디가 있든지 부모 마음에 들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의 기도, 눈물,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한나와 같은 심정으로 아뢰면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 생활과 삶의 모습을 이끌어가게 되기 바랍니다. 한나는 이렇게 기뻐하며 돌아갔기에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니까 그는 오늘 성경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생각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가장 원하고 바라던 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더니 했던 게 변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임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마치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고 또 때를 기다리고 참고 하시다가 허락하신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막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에 이 한나가 얼마나 기뻤을까 상상을 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고 원했던 거 이루어졌을 때,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기뻤겠냐. 오늘 한나는 하나님이 자기의 처지, 눈물, 그런 서름을 다 헤아려 보시고 자기에게도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격했어요. 그 10달 동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가 임신한 걸 알았을 때 얼마나 벌쩍벌쩍 뛰면서 기뻐했을까. 그리고 그 남편과 얼마나 귀한 대화를 하면서 이 아이 하나님께 내가 구하여서 얻은 아이인데 이 아이 나면 젖될 때가 잘 길렀다가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부가 대화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게 돼요. 성경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일어났지만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절과 절 사이 그 행간을 좀 읽어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기억해 주셨고 그로 인해서 자기 문제가 해결되게 됐고 자기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그에게 큰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됐다. 이거죠. 물론 성경에 뭐 기쁨이란 단어, 즐거움이란 단어 안 들어있어요. 근데 상황을 봤을 때 얼마나 기뻤을 거고 얼마나 즐거웠을까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 어떤 게 이제 이미지로 느껴지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나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나를 생각해 주신 하나님이 나도 생각해 주시고 내 자식들도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내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내 모든 소원도 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알게 될 거라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한번 삶에 적용을 해보세요. 한나는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놓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장 간절한 기도가 뭡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도 한번 경험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당신은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걸 분별하기 위해서 무엇을 갖추어 가야 될지 여러분들 자신에게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은 지금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여인잔지, 술 취하여서 떠버리고 있는 여잔지를 구별 못했어요. 영적 분별력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단정짓고 평가하고 결론 내리는 태도들이 있는데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도 분별할 줄 알고 악과 선을 구별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보려고 하는 그 눈빛으로 자기를 먼저 보게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는 그런 역할을 먼저 하게 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런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이 잘 좀 갖춰지도록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거리가 되셔야 돼요. 특별히 또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다 라는 것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 그 의미가 다르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도록 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기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런 걸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와 기도 후에 생활 변화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한 대로 실천할 줄 알고 응답할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소원은 하고 또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그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이 부분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 한나가 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당신 곁에서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지라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려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도. 그러니까 하나님도 응답하셨고 나도 거기에 응답합니다. 이거예요. 자기 기도대로 실천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태도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하는 마음가짐과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며 살고자 하는 이런 자세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을 한번 여러분 잘 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점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부분이 민감해지도록 다시 한번 일깨우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